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개인의 이 중반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세계 종교사에도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시한부 중반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사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빠뜨립니다. 중국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역사에도 보면 사교가 교주들이 나타나서 특별히 전국이 혼란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기독교 개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의 많은 피해를 끼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정통에서도 다민 성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 많은 이단들이 사실상 시한부 주말에는 많이 외칠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 큰 피해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실천을 하고 또한 계획을 세울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원대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계획가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삶의 자세,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천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을 실천할 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세워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 예수님께서도 분명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하셨으므로 괴로운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즉 적당하게 사는 것, 적당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두 가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감추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종말과 심판의 때가 되느냐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처럼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이건 가짜는 것이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인류의 종말.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이 강교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이 빠집니다. 또 개인의 종말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개인의 종말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도도 아버지께서 하신 아버지 권한에 속하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단체가 있거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행복한 표정으로 남편이 출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한 게 있고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뉴스를 볼 수 있어요. 크게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코로나로 요즘 답답하니까 직업이 여성이 판사이신 자기 아들하고 조카도 너무 예쁘니까 데리고 고성에 놀러를 갔죠. 강원도 고성.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찾아 강원도 고성에 갔습니다. 모래밭과 집 푸른 그 얼마나 고성에 푸른 바다 파도가 얼마나 아름답게만 밀려오잖아요. 거기서 조카하고 아들하고 같이 노는
근데 갑자기 노을성 파도가 와서 두 아이를 쓸어가니까 놀래서 구하러 들어갔다가 생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게 개인의 욕망을 알 수가 없어요. 행복을 찾아 떠난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 판사, 요즘 사법고시는 1000명을 뽑습니다. 사법연수에서 2년 동안 거의 100등 안에 들어야 판사입니다. 거기 200등 안에 들어야 판검사 되고 나머지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도 노는 사람이 많죠. 300등 안에는 들어야 어떻게. 그런데 판사라는 직업, 자녀와 조카, 조금 전까지 그렇게 행복했지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인생이 우리 뜻대로 절대로 되지도 않고 개인의 종말을 붙잡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면 절대 감사가 나와야 된다. 감사. 내 인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겠다.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이번에 신천지도 보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다 거기 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젊은 청년들 다 거기 가요. 하나님의 교회 아닌 사람이지. 사람의 열심과 영적인 호기심, 신비함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이 사단은 정말 머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뜨리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처럼 종말에 가까우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극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을 따라 나서기도 하고 애써서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 말세 중에서도 더욱 말세의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90편에 모세가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 나이에 들어서신 분들은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프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막 죽을 때 죽음의 단계가 자기도 인식할 때에 내가 업적을 못 이룬 거, 돈을 못 본 거, 돈도 진급을 못한 걸 막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저승사자가 눈앞에 오락가락할 때 아이고 돈을 좀 몇십억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막 한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내가 출세를 국장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다면 내가 막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면 이런 식의 후회를 한다면 내가 제대로 살았어야 돼. 내가 가족을 더 사랑했어야 돼. 올바르게 살았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돼. 이런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대비하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말론적 삶을 살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실천해서 후회 없는 종말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전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기도합니다. 종말론적 삶의 우선적인 실천의 모습은 기도하라는 삶의 말씀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반짝 기도를 하고는 긴 방학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기도 생활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데, 은혜 받아서 감격하면서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이면 서서히 식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방학을 맞이,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의미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젖어서 술 취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은 꼭 알코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취미, 바둑, 스포츠 등등 다 여기에 포함돼요. 저도 요즘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에 세상 말로 미친 분들은 달리고 새벽부터 달리고 저녁부터 달리고 아주 목숨 걸고 달립니다. 주차장을 하는 스포츠 바둑에 빠진 분들은 바로 아다리 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저처럼 주님께서 오신다. 덫이란 새나 짐승을 잡을 때 들어오면 살짝 잡아쳐서 탁 듭니다. 시골에서도 숯불이 같은 거 이렇게 받쳐놓고 콩 같은 거 던져놓고 좀 새들 들어가면 확 잡아쳐서 잡자. 이처럼 갑자기 주님은 오신다. 그리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많은 성도들이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이 항상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정말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침이 붙어가면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돌아와 보니까 참다보고 계시고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나 가도 못하잖아.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부디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기도하고 사단이 두려웠던 기도의 용사들이 될 때 주님께서 이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외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손을 잡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하면서 얼마나 이것저것 빵빵 막 해차려하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 끄집고 옆으로 끌어오든 뒤로 끌어오든 손만 잡으면 돼요. 오늘도 뭐 생물학적으로 미국에서 쌍둥이 막 동생을 만나고 그게 무엇입니까? 남대문시장에서 할머니 손잡고 가다 모셨다고. 우리가 애들도 손만 잡고 가면 따라와. 손만 잡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끈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끈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종말이 도둑까지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안전한 주님 품에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의 용사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사단이 어찌하지 못하는 정말 용사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종말에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 8절을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論정의 삶의 또 다른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종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의 모든 편제는 그렇게 돌아가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죠. 아이고 지금 뭐 혼자 살라고 오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뭐 코스트코에 갔더니 볶음밥 이런 것도 갖다가 부리면 녹이면 먹는 거예요. 하게 막 혼자 개인주의에 사는 막 시대적인 상황이 흘러갈 때 우리가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강아지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사람. 종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사랑이 식어가면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어렵습니다. 부부도 그 마음의 사랑이 불붙고 있으면 서로 바라볼 때 서로의 장점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친구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 마음의 사랑이 식으면 서로를 바라볼 때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그러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랍니다. 사랑이 식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고 점점 정말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의 고통이 임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남이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통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이고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 원리를 무시해,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주의가 지금도 우리 마음판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라인 펀드고 옵티머스 펀드고 요즘 그 자본시장이 막 개방되다 보니까 부실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면 여기 투자하면 좋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1조 몇천억짜리 돈들. 원래 사실은 그 구원의 뭐 보상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다 자기 책임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판이 옳지. 요즘 막 개미군단 다 주식 하다가 지금 코피 터질 날이 또 남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 걱정이 돼요. 언젠가는 돈 내놓고 돈 빼먹겠는데 올라갔다 왔다 갔다 잘못하면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것이 우리 중심의 마음판에 물질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만몬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자기 사랑의 열매이고 돈이 있어야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우리가 남자들이 막 왕년에 보는 사람 많잖아요. 토요일 주일이면 남한산성에서 등산 마치시고 한잔 거치시고 버스 같은 데 타시면 한 70대 이상이 한 왕년에 다 한가닥다 했다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한가닥다 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높은 자리에 감사치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사랑을 벗어나서 우리가 본문에 종말이 다가옴을 깨달으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말이 될수록 차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점점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종말이 가까움을 깨달을수록 더욱 사랑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는 줄 아는. 그런데 몇몇 분이 또 교회로 옮기면서 하는 말씀이 외롭고 쓸쓸했다. 이 교회 다니는 동안 너무 고독. 이런 말들을 듣는 거죠. 우리가 서로 수평적인 연합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런 거예요. 외롭고 고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에 먼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두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기를 힘쓰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세에는 서로 사랑의 그 기쁨이 회복돼야 하나님께 영광의 지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말론적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젊어서 바빠서 그리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교수로 사업가로 다 성공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주님 전에 돌아보니 내가 주님 전에서는 봉사한 것이 없다. 그런 말 하신 분들은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사람 봉사하려고 하니까 모든 몸을 다 따라주고 내 육신에 의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날은 다가오는데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여행을 따라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5달란트 맡은 종은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 맡자는 내가 이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그런데 주인이 크게 진노했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재림 이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김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이 있겠다. 이 말씀이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어떻게 봉사했는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면서 결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저마다 맡은 분량은 다를지라도 청지기로 나름대로의 봉사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죽음이 먼저 오든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한들 하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니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일기는 분별하니 내일은 비가 오겠고 내일은 날씨가 춥겠고 먹구름이 몰려오면 곧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각심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시대에 취해서 살아버리면 이건 더욱더 문제가 된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 성경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숙제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은 갈수록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많은 비와 아프리카 기근을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고 물질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모든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초강대국 간의 전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칼을 포함한 문화와 경제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절대 4대 강국이 나타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뚝 서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또 영적으로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죠.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전 이 대기업부터 이 방송 매체부터 막 밀고 들어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또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있어서 80년대 낙원상가이고 그러나 그들이 침투하면서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올파하고 키워죽지하고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대화와 시대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 간에 지금 전쟁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도 러시아와 EU의 동향도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바라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염병 시대라 QR코드도 찍고 들어가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통제 시대로 또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실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실천 방법이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 명령하는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고 오늘 애플을 창시하고 이 MP3부터 모두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사람 돈도 얼마나 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원래 출신이 미혼모에게서 났어요. 미혼모가 정말 이 스티브 잡스를 낳고서 얘를 키울 재간이 없어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보는데 이 미혼모가 얘는 꼭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길 입양이 참. 근데 이제 입양인이 나와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이제 입양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부모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 그래서 다 쫓아가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 아이를 키우려면 꼭 이 아이를 대학까지 그런데 그 양부모들이 너무 성실한 사람들. 좋은 직업도 아닌데 얘를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대학 보내는데 자기들이 일을 전부 해서 모든 거를 얘한테 다. 대학교 1학년 때 돌아보면서 난 적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 부모들을 볼 때 온전히 일해서 모든 노력이 자기한테 오나.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교 1학기만 가지고 그만두고 바로 대학교에서 서체의 청강을 글씨. 그런데 나중에 이게 크게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세 가지를 강점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나의 삶은 미래로 연결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대학을 그만두고 서체, 글씨 이런 것을 공부를 했는데 청강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맥킨토시 이 컴퓨터를 만들고 이거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애플사를 창립을 하자. 그래서 애플사가 잘 나가고 하는데 한두 가지 실패한 것 때문에 자기가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술 먹고 강경화를 죽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가서 넥스트사를 설립해서 다시 애플사를 다시 접수를 하자. 스티브 잡스. 그러면서 오늘의 애플사를 이끌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 보통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도 못해서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맞을지라도 끈기 있게 다시 일어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삶은 췌장암이 걸렸어요. 1차로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췌장암으로 치료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17세에 읽었던 경고가 자신의 생애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는 이 글에 감동을 받고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이 일을 할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아니라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 중요한 순간마다 꼭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넓게는 우주적 종말의 그날과 좁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을 바르게 살리는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이다. 아침마다 거울을 앞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이 말을 실천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내가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성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약이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선 기도입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붙잡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입니다. 종말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입니다. 우리가 천직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사랑하는 하나님 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스티브 잡스의 그 늘 실천하는 말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이고 늘 되뇌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